태국 인사로는 안녕하십니까 사와디 합니다. 여자한테는 캅, 남자한테는 크랍 이렇게 하거든요. 크랍, 캅은 빼고 사와디 한번 해볼까요? 합니다. 시작. 사와디. 네, 그래서 이건 반말입니다. 그래서 크랍이나 캅을 붙여야 이제 존경하는 그런 인사가 되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었던 우리 구재민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재민이 어디 있어? 그래요. 재민이가 밝게 해서 좋다고 간증도 나왔는데 재민이가 어디로 갔나? 주인공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간증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용규는 형님이라고 32명을 다 부르려고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지은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출하는데 자기 비전을 어떻게 살까 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참 좋은 간증을 해줬습니다. 이런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한 것 때문에 다시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돌다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40년 전에 이곳을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전에 왔다가 원망, 불평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은 광야를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을 떠난 2세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선 당장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성 안에는 아주 그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어요. 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되는 여리고성은 마차 4대가 달릴 만큼 아주 넓고 튼튼한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 가나안 거민들은 아주 장대합니다. 안악자손 혹은 네피림 후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3m 가까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정복해야만 한다고, 반드시 정복할 땅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크게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3일 뒤에 반드시 요단강을 건널 터인데 그동안에 양식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라. 그런데 특별히 양식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뚝을 넘실거리는 물이 있지만 그래도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고 말하는데,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물을 우리가 건너는가? 어떻게 3일 안에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합니다. 양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광야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에 먹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해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순간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끝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받아야 되는, 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양식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썩어요. 악취가 납니다.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터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또 다른 양식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신비하게도 정확하게 양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으세요. 언급을 하지 않으세요. 고기다, 쌀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뭘 준비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기에서 준비될 양식도 우리가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이야기는 어려운 양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일 뒤에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양식을 준비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꼭 붙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강력한 존재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것은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것은 바뀌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큰 답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바벨탑, 시끄러운 탑, 혼란스러운 탑, 서로 언어가 통하게 하지 않으니까 흩어짐을 면하지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모든 이 노아 후손들이 흩어져서 오늘날의 종족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 자랑했습니다. 40년 동안 왕이 지은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것은 바뀌고 흔들리고 달라지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잃으면 시름시름 병을 앓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떻게 되면 그만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손상을 입으면 모든 의욕을 상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삶을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셈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처럼 집 한 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것들, 수천 마리의 양과 가축대들, 종들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재물 잃었다든지 손해를 봤다고 해서 여러분 기가 꺾이거나 너무 상심이 크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요, 10명의 아들, 10명의 자녀를, 그 예쁜 딸들, 그 훌륭한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된 그 아이들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탁 치니까 집이 무너져서 여러분, 자녀를 잃어보신 분들에게 얘기하면 정말 미안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성경은 자녀를 잃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녀 잃은 분들 때문에 자주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이 추운 이 날씨에 팽목항에서 이 뭘 하는 그런 이해는 돼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가슴이 아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역경을 딛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도 약속보다는 더 하나님보다는 더 나중에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잖아요.
사실은 자칫 잘못됐으면 욥의 아내가 고무신 딱 거꾸로 신을 생각하고 한 방 그냥 욥의 마음을 팍 그냥 긁은 겁니다. 그럴 때 남자들 조심하세요. 그때 하면 그랬지? 알았다. 끝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믿고 저주하고 죽으라 막 그래도 욥이 절대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남자들은 아내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완전 상등신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들은 절대로 잘못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좀 실수를 하면 우리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을 잘 지킵니다. 누가 우리 집 사람 예쁘다고 오래 쳐다보면 그만 쳐다봐요. 이렇게 합니다. 싸울라 했어요 내가. 그런데 옛날에 그리고 또 우리 집 사람이 나보다 키 크고 좀 잘생긴 사람 보면 그만 봐라 가시나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내가 아주 소중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에게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입니다. 까불기만 까불고 아무것도 없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집사람이 가 있으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아내를 사랑해요.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나중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들을 욥에게 다시 10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너무 인색해요. 천국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것 있습니다.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건 알아요. 그래, 천국은 안 믿어요. 죽는 건 알아요. 근데 지옥은 안 믿어요. 왜? 죽음은 알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알면서, 왜 영혼의 존재가 다음 세계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늙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죽는 것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얼굴이 늘 팽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대요. 근데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썩어질 육체에 그렇게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 육체가 끝난 다음에 천국에서 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미련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갈 백성인 줄 알고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위해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뒤에 천국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요단강은 사실 죽음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엔 싸울 대상 없습니다. 거긴 행복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누려야 될 상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해야죠.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데 죽으라고 다른 일은 오래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삶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봉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봉사의 삶을 사십시오. 겸손히 섬기십시오. 조금 했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묵묵히 하면 여러분이 봉사한 그것이 여러분이 준비해 간 것이 되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홍수가 났는데요. 그 시기에는 가장 요단강이 물이 많을 때인데요. 근데 건너라고 하십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나룻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설령 건너간다 해도 강 저편에는 강력한 가나안 칠족속이 연합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셔서 그들이 강을 건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흐름을 멈추고 맨땅이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둑에 서서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서성거리지 않았습니다. 강물에 발 담그고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으로 들어가서 건넜습니다. 신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택할 것 택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도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살면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도전하십시오.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이 많은지. 머뭇거리지 말고.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멈칫거리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겠어요? 한 번씩 생각해봐요. 어떻게 죽나? 어떻게 내가 죽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갑자기 좀 어떨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죽음도 아주 가볍게 자연스럽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우리가 죽음을 따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 때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한 7살 됐을까? 제가 사는 작은 마을에 상여가 하나 들어왔어요. 상여가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것을 조립해가지고 을긋불긋한 천으로, 빨간 천, 파란 천, 노란 천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빨간 꽃, 파란 꽃, 흰 꽃으로 이렇게 또 단장을 하더라고요. 예쁘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릴 때도 그게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여러분, 상여가 보면 좋습니까? 그걸 이제 어른들이 메고 망가를 부르면서 마을로 왔어요. 마을로 오셔가지고 어른들이 한 집 앞에 섰습니다. 그 집에는 연세가 가장 높으신 할머니가 사는 집인데요, 거기서 흔들흔들 할머니를 내가 보니까 좌불안석이에요. 좌불안석이. 어른들이 할머니에게 상여를 타면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나 안 타, 나 오래 안 살아, 안 타. 그런데 장령들이 번쩍 들어다가 상여 앞에 올려놓고 흔들었어요. 할머니가 막 너무너무. 여러분, 그런 죽음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우리가 하늘로 따라가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그런 은혜를, 그런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얼굴이 천사 같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그들이 분노하긴 했지만 스데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 손에 이끌려서 자기를 기다리는 주님 앞으로 여러분 올라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다가 보면, 주님 섬기다 보면 때가 되면 일어나 가자 할 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 혹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아무 부담 없이 하늘을 날듯 그분께로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봐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주님 같이 가겠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불안하고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너무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요단강 건너기 싫어서 너무 몸부림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은혜가,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된 모습,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결하라, 깨끗하라. 그냥은 못 건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들, 그것을 건너 천국에 이를 사람들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육체는 이미 던져져서 땅에 썩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텐데 우리 영혼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겠어요? 그 깨끗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고 싶어서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하나님께 갈 때를 알고 그들이 준비하는데요,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잠자듯이 간다고 해요. 물론 옷을 갈아입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영혼을 외적으로 그들이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길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날마다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못 가요. 거기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혼의 소원이 그렇지만 그 영혼의 소원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하게 사세요. 나는 어린 학생들이 담배 피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질 않아요. 어린 학생들이 술 마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축구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30명인데 편을 나누기, 그래서 담배 피우는 아이 안 피우는 아이 나누니까 딱 반반이다라는, 그때가 중3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뼈가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들은 자기 아이가 서원교회 와서 좋은 것 보고 변화되길 바라서 보내는데, 먼저 있는 크리스찬이 술 마셔 담배 피워 하면 여러분, 한 영혼 실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나는 담배 피웁니다. 설치해서 오늘 가질 테니까 없어. 우리 중학생들 첫 번째 들어가. 나 담배 피우고 번쩍 나 손을 안 낼 테니까 우리 쪽이 되고 번쩍 들어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런 거 하면서 방황하고 엄마는 아이를 교회 보내면 잘 될 거라고 보냈는데, 교회 오니까 교회 아이도 그러면 그 학생을 부모가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도 오시고 교회까지도 그런데. 조금 더 하면 열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결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원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면, 여러분, 감옥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간섭하시면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하는 줄 압니까? 그 주님 때문에 합니다. 제가 얘기하죠, 새 가족들에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결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을 그들이 좋아합니다. 흰 옷을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으면 영혼이 깨끗해질까? 그러나 그런 것들로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돼요.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냥 준 게 아니고 분배되어 있지만 가서 네가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을 여러분이 소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좀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부딪히는 삶을 살아야지. 따뜻한 물에 깨우리가 좋아서 있었답니다. 계속 이 아주머니가 불을 조금씩 떼요. 따뜻하다, 좋다, 좋다 하는데 깨우리가 죽어 있어요. 조금씩 따뜻하다, 따뜻하다가 뜨거워진 물에 죽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여러분 야성이 없어져서 주님과 교통할 수 없고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못하고 복음 무슨 복음, 예수 믿는다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덜덜덜 떨다가 기러기 한 마리가 들에서 모이를 먹고 있습니다. 대장 기러기가 소리칩니다. 깍깍 빨리 가자고, 야 새끼 빨리 와라. 근데 너무 거기 들에서 먹이 먹는 게 좋아서 계속 먹습니다. 계속 달콤하니까 조금 날이 추워졌어요. 나르려고 하는데 너무 살이 쪄버렸어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기동력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비대하지 않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경성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가려면, 그분을 보려면 내려놔야 돼요. 제발 손에 있는 좋지 않은 것 여러분 버리세요. 그러면 하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덕지덕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을 보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쾌락 좋아해, 세상 오락 좋아해, 돈 좋아해, 노는 거 좋아해, 잠자는 거 좋아해, 죄 짓는 거 좋아해. 거기 어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어디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능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땀방울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 가운데 주님 섬기면서 하는 겁니다. 봉사해 보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태국 간다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차를 2대씩 공급하시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분이 뭐 바보라서 그럽니까? 다른 것 대신 그걸 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가 차지해야 될, 배분받아야 될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설픈 인생, 조금 더 먹자고 그러는 인생, 다고 하다가 궁핍하게 살다가 은혜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신령한 것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걱정 근심 살다가 떠나갈 것이 아니라 손을 보고 마음을 열어서 하늘 열면서 임하는 그 기쁨을, 그 기업을 여러분이 차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고 도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요단을 걷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건너면 거기 축복이 있습니다. 범람하는 물, 홍수로 그냥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야 된 이유는 그때 가장 가나안 땅에 곡식이 많아요. 그 우기 때 모맥 시기에 물이 넘침으로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그 거칠고 메마른 가나안 땅에 곡식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곤란할수록, 우리가 버리기 아까운 들을 버릴수록 우리가 얻게 될 하늘나라의 양식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물러설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면 요단강 너머에 있는 풍성한 양식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낙심하지 말고 더 도전하십시오. 더 힘쓰십시오. 힘들어서 안 되겠네요, 부담이 많네요, 자꾸 부딪히네요, 끝낼래요. 그러지 말고 이 장벽을 넘어서면, 이 강을 넘어서면 저 들녘에 넘치는 추수할 곡식들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향해 나가겠다, 이래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